우리가 맞게 되는 이 7일째 패삭 쉐비이 쉘 패삭, 이날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던 토라 포션을 생략을 하게 되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자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해의 기적과 광야 생활의 모든 길은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들의 신부 단장 제자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패삭, 오늘이 7일째죠. 이것은 애굽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쉐비 쉘 패삭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홍해수를 건너가게 되는 기적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을 향하여 시작되는 그 길은 이제 다시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7일째 6월절에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내일 이스터를 셀리브레이팅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주어진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이 6월절은 7일 성해요. 내일까지 8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7절기 중에서 7일 성해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을에 있게 되는 수콧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특별히 이 홍해의 기적과 광야길, 이것이 이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활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자 훈련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부 단장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콧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맞게 되는 7일째 이 패삭, 이것은 이제
내일까지 계속되고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은 셰미니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타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출애굽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는요 새로운 신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제자 훈련 중에 이 출애굽의 사건, 애굽을 떠난 사건하고 관련을 지어서 갖게 되는 이 훈련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프로그램은 그 첫 길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필수적인 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에 종말의 구속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사건들을 하늘의 신령한 사건들을 땅의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또 시편 78편 13절에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홍해수에 갈라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에 있게 될 사건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첫 단추부터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중에 이 출애굽의 기적의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야훼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하신 하나님 야훼니라. 이것을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첫 번 단추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티는 이 출애굽과의 커넥션을 오늘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이 출애굽의 이 구속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이와 같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이건 미tzvot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불신자가 세상을 떠나서 포기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를 살리신 출애굽을 해주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종말의 구속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똑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올라오는 똑같은 이 사건이 마지막 때도 Greater Exodus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기간을 지금 고비를 넘기고 있죠. 이 팬데믹 관계로 교회 모임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경제적인 것 또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닫혔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시편 78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홍해수의 기적과 또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묻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로 주신 마지막 때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신부 단장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을 지은다는 것은 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 뭡니까? 이 전열, 전투태세, 카무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이 전쟁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봐야만 됩니다. 전쟁 시에는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 여기서 열흘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광야길을 통하여 신부단장을 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이드로 삼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인도하심의 기적 중에 하나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가까운 것은 이 기간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노라. 이 40년의 사건을 우리들이 철저히 소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서바이벌 키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뿌리의 토라 포션을 강의하는 것을 시작하기 훨씬 전, 지금부터 약 한 18년 전에 제 생일날 하나님께서 7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와를 기다리는 메시지, 이 재림의 메시지를 한참 열심히 증거하던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또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노년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젊을 때하고는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육체의 힘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18년 전에 제 생일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 이 몸이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 준비를 하게 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대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최대 기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7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특별히 노년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투쟁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몸이 아프고 이런 굉장히 그 신경이 쓰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 것을 항상 꿈꿔야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육체적인 구속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억누르던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억눌리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몸의 구속의 날이 곧 임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말씀 중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죽는 날을 말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날이죠. 지으신 집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영광스러운 집이 또 몸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어 힘들 때 그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영광의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여섯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리고 7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도에게 편지할 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대의 영광의 기적을 지금 여러분과 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 40년 목회 저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성경을 주석과 함께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되셔가지고 프로모션 기간으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쫙 보니까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observation. 무슨 말씀이 써있는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번 주 출애굽기 사건 13장 14장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가 막 그를 쫓아가가지고 갔는데 쫓아가다가 물에 그냥 수장이 됐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같이 그 물이 갈라지고 그대로 땅으로 돼가지고 너무 건너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사건이 무슨 말씀이 기록된 observation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interpretation. 그것을 해석해야 돼. 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설교하실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말씀을 더요. 그리고 난 뒤에 3번째는 각자 모두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observation,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끝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 뿌리를 한다는 사람들이만요, 거의 이 토라의 지식적인 교만으로 그저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으로 이 교만이 차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성김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통하여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이 계시를 받고 또 이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의 섬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observation, interpretation 그리고 난 데는 반드시 application.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7일째 쉐비이 쉘 베삭 이 홍해수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중에 6월절 사건 중에 오늘이 7일째 사건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길에는 홍해수와 같은 복잡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세가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바다가 있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 향하여 명령을 하라, 갈리게 하라 할 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건너가니까 그 물이 바다로 있던 그 장소가 이제 땅으로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답답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432장에 내가 믿음 약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애플리케이션 붙잡아야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을 맞이할 때는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금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냥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난 뒤에 따라오던 모든 이 바로의 말을 탄 자들과 또 수백만의 많은 이 말 타는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이 그냥 물속으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아올 때 그의 앞에 가던 구름기둥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뒤로 가가지고 그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저쪽은 흑암으로 덮어주시고 이쪽은 환하게 하셔가지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거든. 출애굽기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또 출애굽기 14장 11절에는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평을 합니다.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은 그 후세들에게 깨우치는 비유요,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를 참 잘 뒀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 결과가 이제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약하여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일이요, 마귀들의 공격을 invite, 초청해 주는 길이요,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 뭡니까? 예수아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보다도 예수아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우리의 구원, redemption. 그래서 예수아께서 너희를 하여 싸우시리니 믿음을 갖고 기적을 보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부정적 세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와의
그 목표에 초점을 두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열심히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홍해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광야의 길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제자 훈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신자들 위하여 그 새신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 토라 포션으로 말하면 보 들어가라. 그 다음에 베샬락 그러니까 토라 포션 15번, 16번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부터 17장까지의 사건이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양육 프로그램, 성경적인 것, 사람이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선교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주님께서 주인이 광야 길 건널 적에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떠나가지고 광야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7 적들 그들을 다 멸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separation입니다. 굿바이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신 그 야훼 하나님을 웰컴하고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쫙 계속되는 가운데 계시록 18장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광야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광야 생활이죠.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하신 말씀을 여기다 더합니다. 야훼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다 인간들이 힘있고 뭐 재정적인 무슨 능력 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라카밈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열심히 바라면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엄청난 그 찬양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미카모카 이것을 매주
매주 예배 드릴 적마다 부르죠. 이 모세 노래, 이것도 역사적인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건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요 하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노래하니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이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을 볼 때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이 같이 갑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여기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애굽에서 빠져난 모든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여기는 말기짜댁 짜딕 의롭고 또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한 내용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종말의 노래입니다. 또 신부들은 모세의 글, 모세의 노래로 이 종말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모세 이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가 모세가 내게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전부 예수와를 따라가는 훈련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 글 토라 포션의 모든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따르지 않은 자들은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노래는 능력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노래는 큰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에 증거가 따르죠. 법정에 가서도 증거의 힘이 굉장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증거로서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게 이 모세의 노래 이 모든 것이 뭐냐? 전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이 광야에서 기적의 사건, 이것을 모세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노래를 부른 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승리하는 자들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요. 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적에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찌온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야훼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테힐림 시편 137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찬양을 못하고 노래를 못할 때 답답한 말이 있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찌어낸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 노래를 부를까? 예, 여기 검은고가 있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는 야훼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이 승례를 불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찌온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이 출애굽에 관련된 모든 사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죠. 이제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앞에 홍해수가 있을 때 다 물로 가기 위하여 물에 잠겼죠. 그러나 그 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살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는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 세 가지 사건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죽은 몸으로 갔다가 일어날 때는 산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 쉐비 쉘 패삭 6월절의 7일째 성일을 맞이하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게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적을 체험하고도 원망 불평하는 엄청난 악을 행했는데 그게 무슨 악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네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observation,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application 과정이 깨우치는 사건, 적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한 시험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여러 가지 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또 의료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겠네. 제 짧은 목회 생활 지난 한 38년 동안 주신 그 사역의 길을 보니까 항상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한 길이 닫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이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예수와를 이 7일째 패삭의 날에 또 다가오는 모든 남은 생애를 체험을 해요. 예수와의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베샬라크를 공부할 적에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야훼 예수와께서는 밀카마, 이시밀카마 용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는 라페카, 너희를 치료하신 예수와를 체험하라. 그 다음에 야하웨 니시, 승리, 기적을 체험하라. 우리가 예수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세 신부들의 승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노래에서 예수께서는 강한 제너럴 용사로 나타나셨고, 치료하신 로페카 예수와 마시아, 또 기적을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쉐비 이쉘 페삭 7일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하면서 제자 훈련에 가장 승리하는 길은 예수와를 체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야훼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다리라. 또 야훼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홍해수를 육지같이 건너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패삭 7일째를 맞이하여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들의 단장 제자 훈련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에 바다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매이신 분이고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여러분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해하십니다. 이 7일째 패삭의 날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삼아서 영광의 최대 기적의 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7일째 패삭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오늘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6월절의 행사를 오늘 7일째로 맞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는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도 하시고 결혼 증서 도라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건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들이 또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가지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로 마지막 때 더 큰
대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게 하시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적용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와를 직접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재정적인 일로 약하여지고 또 관계 복잡한 일로 고통당하는 자 오늘 모두가 다 오늘 이 홍해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사 예수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페카 치료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치료를 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트 샬롬 학 사메악 쉐비쉘 페삭 할렐루야 샤바트 샬롬.